이스라엘 열 지파는 어디 망했나요? 누구한테 얻어 터졌나요? 꼭 동네 가면 깡패들이 하나씩 있어요. 못된 것들이 꼭 동네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그때 당시 동네 깡패가 누구였죠? 이스라엘 열 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얻어맞아 망했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죽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없어졌어요. 그때 맞아 죽었는데 지금까지 없어요. 이스라엘 열 지파, 12지파 중에 열 지파, 이거 다예요. 다라고요. 밥그릇에서 한 밥그릇에서 열 떼내봐요. 남는 거 있나? 두 숟가락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다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언약의 백성인데 없어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없애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는데 그 아수르에게 누가 전도했죠? 예전에 요나가가 전도했어요. 회개하면 산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라고 말씀을 전했더니만 아니 절대 안 들어야 되는데 들을 리가 없는 자들인데 아니 언약 백성도 목이 뻣뻣해 가지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서 다 구원받았어요. 그 역사가 요나 시대에 있었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고 기록에 의하면 고대에서부터 건설된 니무롯에 건설된 이 도성은 거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나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도시가 그 나라가 회복되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고 그로부터 100년 후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자리 100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년 후가 복음운동한 우리 이후로 100년 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로부터 100년 후에 나훔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할 소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어요. 나훔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가 중대한 형벌을 당하게 될 그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나훔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한 말씀은 주로 멸망입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면 회복되리란 언약도 거의 없어요. 그냥 멸망이에요. 묵시란 말은 너희가 살아가는 거 봐가지고 뭐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게 아니고 묵시란 말은 요한 묵시록 계시록 이 말은 이미 영세 후가 이미 확정된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걸 묵시라 그래요. 이미 확정된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걸 묵시라 그래요.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훔이 전하는 이 말씀은 니느웨가 멸망된다는 거지 회복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물어보겠어요. 왜 언제는 망하죠? 언제는 왜 구원받나요? 언제는 왜 회복이 되는데 언제는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바로 멸망당하나요? 언제는 요나 말 듣고 회개했는데 나훔 말을 듣고 회개가 왜 안 될까요? 물론 자기 책임이 있겠죠. 묵시란 말은 인간의 개인 책임을 넘어선 초월자의 어떤 작정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한때는 들렸는데 왜 한때는 안 들립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 공부를 좀 합니다. 이런 역사는 도대체 왜 어느 시대는 회복이 되고 어느 시대는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주지 않는 걸까요? 니네는 나훔이 말한 대로 망했습니다. 누구에게?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무너지는데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묘사까지 나훔에 다 나와요.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왜냐하면 아수르는 짐승 같은 국가라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거나 포로 잡아왔을 때 그 대하는 태도가 짐승이었거든요.
아주 그냥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한때는 회개했어요. 그러나 나홈 시대는 회개 못하고 바벨론에게 다 망했어요. 역사는 뭐죠? 왜 그때는 그러고 이때는 이런가요? 역사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 얘기입니다. 역사는 세상에서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죠. 우리는 역사에서 뭘 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실 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며요. 본 적이 있어요?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그렇다니까 믿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 세상 역사를 그분은 사무실에서 세밀하게 다스리신대요. 입법, 사법, 행정을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어느 나라, 망할 나라, 흥할 나라, 생길 나라, 종쳐서 끝낼 나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관 섭리하신대요. 다스리신대요. 그걸 우리는 믿는 자들이거든요. 불린 자는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불리신 자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만 우리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요. 그분이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놓고 볼 때 없앨까 존재시킬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놓고 회개의 은혜를 줄까 말까? 이제 끝내버릴까? 이스라엘 10지파는 다 망했는데 남쪽 유다는 안 망하고 살았어요. 그들은 죄 안 지어서 거룩에서 살려줬나요? 그럴 법이 없죠. 똑같이 죄인이에요. 똑같이 우상숭배 다 하고요. 나쁜 얘들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는 안 망하죠? 도대체 무슨 자를가 측정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유다는 남깁니까?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고 남겨야 되겠다면 남기고 없애야 되겠다면 없애는 거예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 같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없는 건데도 사람들이 거짓말로 만들었죠. 희망이란 독을 먹여서 죽여버리려고 만든 이름이에요. 절대 없어요. 거짓말이죠. 어떻든 간에 2017년이 열렸는데 새해 운세를 제가 봐드릴 테니까 잘 듣고 올 한 해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건 반드시 운세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서 역사라는 게 시간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가본 적이 없거든.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서 왔지? 몰라요. 막연한데 궁금한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신년이 되면 송구영신이라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송년하고 영신한다고? 인간은 송년한 적이 있나요? 인간이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아니 불가능해요. 못 보내요. 몰라요. 모르는 걸 말을 지어낸 것일 뿐이에요. 인간이 2016년을 보낸 적이 언제 있었으면 2017년을 오라고 해서 왔나요?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세 아래 있지 인간이 보내고 맞이하고 이런 거 없어요. 몰라요. 이게 새해가 되면 운세를 궁금하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점을 치기도 하고 새해 새아침 이런 희망적인 말을 써보기도 하는 거죠. 오늘을 사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전부 다 우연이에요. 해가 왜 있지? 우연히 있대. 별들이 왜 깔렸지? 우연히 있대요. 지구는 우연히 생겼고 남자는 우연히 생겼고 인간은 우연의 산물이래요. 역사가 뭐지 시간이 뭐지 몰라요. 우연히 있대요. 그걸 좀 고급스럽게 다윈은 진화론이란 말을 쓴 것이지 세상은 죄다 우연해요. 오늘이 왜 있지? 우연히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있지? 우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궁금하니까 올해 운세가 어떻게 될까? 점치러 가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죠. 성경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를 말씀해 줘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끝을 맺어놓았고 시작점을 찍어놨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이미 성취된 거죠. 나훔 1장 1절의 묵시란 말은 나는 살아보지 않았던 미래이지만 이미 말씀은 가 있었고 말씀은 이미 알고 있고 말씀은 이미 작정하신 것이라는 뜻에서의 묵시이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내비게이션은 출발점과 도착점을 먼저 보여줘요.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묵시예요. 묵시. 계시록까지 가볼 필요도 없고 안 살아가봐도 되고 이미 보여줘 버렸어요. 난 요렇게 끝을 낸다. 네 인생의 도착점은 여기야. 너는 여기에 도달할 거야. 너는 여기서 시작이 됐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셔서 너가 존재가 된 거다. 그리고 너는 이런 여정을 통해서 도달할 지점이 있는데 이곳이다라고 계시록에서 어린 양 예수,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여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살고 있으면 세상에서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죠. 미래는 뭔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역사 공부가 교훈을 얻어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위인에서 인물 모델을 찾아요. 세상에서는 배울 데가 없어요. 지나온 과거 역사밖에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왜 가는지 목적 모르겠고 가치 모르겠고 그냥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디서 배우지? 역사에서 배우지요. 근데 역사는 교훈이 돼요.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이 누가 똑똑하면 베냐민 가문에서 사울이 왕 됐으니까 사도 바울도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자기 조상에 왕된 인물이 있으니까 따라서 그런 인물이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죠. 역사의 인물에서 모델을 찾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 게 세상이에요. 과거에서 오늘로, 그래서 막연한 미래로 향하여 간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이고요. 성경 역사는 내비게이션처럼 출발점과 마지막 도착점을 먼저 보여줘요. 빨간 줄이, 제 내비게이션은 빨갛게 칠이 줄을 쫙 그어줘요. 그게 역사예요. 내가 안 가봤지만 갈 곳을 보여줘요. 제가 여기 올 때 지금은 알고 오지만 처음에 올 때는 도로 표지판, 이정표 뭐 그런 거 다 그거 그대로 믿었더니만 거짓말 하지 않더라고요. 이리 가면 고덕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맞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걸 의지해서 내비게이션이 지시한 대로 의지해서 오다 보니까 내가 처음 가는 길 같지만 말씀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나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듣고 시인했을 뿐인데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게 내비게이션이 그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역사는 과거에서 오늘로 오는 거지만 성경 역사는 이미 확정된 언약, 묵시라 그러죠. 확정된 말씀, 미래에서 오늘의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미래가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언약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오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가 내게 다가오다가 어느 날 내게 탁 부딪혀 깨달아지는 날 영혼에서 수직적으로 꽂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구원받는 6월절, 때가 차면 6월절 오고 오순절 오고 이렇게 때와 기한이죠. 때는 크로노스이고 기한은 카이로스인데 이 시간을 내가 살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하신 언약의 복음연할 내게 다가와서 미래죠. 완성이죠. 이것이 다가와서 내게 탁 들리는 순간 아! 하고 받아들여지면 이게 영혼 속에서 수직적으로 시간이 은혜로 내게 탁 꽂히는 거죠. 임하는 거죠. 그걸 시간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히브리서 13장 8절. 이게 당신 운세예요, 지금 이게요. 올해 이렇게 갈 거예요.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는 2016년, 오늘은 2017년이라고 해도 맞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죠. 동일하단 말은 어제는 예수 자신이야. 오늘도 예수 그 자신이야. 영원은 예수 그 자체야. 라는 뜻입니다. 역사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을 살았는데, 역사를 살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는 하루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꽝이에요. 오늘 산 게 아니에요. 그게 헛산 거예요. 심판을 쌓는 거지. 심판거리를 쌓는 거지. 근데 오늘 인생을 희노애락을 겪어나가면서 희노애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를 깨달아가면 그건 이제 산 거예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7, 80년을 살았다. 꽝이에요. 1초도 산 게 아니죠. 1초도 산 게 아니에요. 그건요. 바로 심판이죠. 지옥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내어진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라고 보내어진 목적 하나 때문에 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부모도 절대하죠. 너무 많죠. 세상에는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천만에 기독교인이라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천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진리 외에 만약에 다른 것으로 살았다면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말씀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걸 그날 깨달아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한 기도 진짜 많아요. 많고 말고요. 내가 정말 사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걸 사랑 맨날 말씀 맨날 썼지만 말씀을 내가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걸 깨닫는 날이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지 라는 이 하나만 남아야 돼요. 그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올해 운세가 이거예요. 말씀은 이미 걸어갔고 이미 확정됐고 그 미래가 당신에게 다가올 겁니다. 말씀으로 선포돼. 그걸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왜 너희들은 나가게 돼 있어. 묵시야. 이거 하나님이 계시야. 언약이야. 말씀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 미래에서 내게 다가오는 걸 은혜라 그래요. 과거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그러는 거고요. 우리는 여러분 아이는 세상 사람이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모델로 잡아주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떤 역사의 인물을 모델로 잡으라고 주신 책 아니에요. 위인전 아니라니까 성경은. 성경은 위인전 아님.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성경인데 거기서 모델 찾는 거 아니에요. 말이라도 그러지 마요. 항상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어떻게 와닿고 어떻게 아이에게 전달되는가 이 하나밖에 역사는 없어요. 그 역사가 양육하면 양육이고 역사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이고 그 역사가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이고 그 역사는 예수 외에는 없다고요. 돈을 잘 벌게 되어지면 그걸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역사고 망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게 역사고 망했는데 낭망해버린다. 흥했는데 자기 자신의 치적으로 돌려버린다. 그러면 그건 망한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아니에요. 죽은 역사예요. 그거는.
다 얘기 다 했나 이제? 2017년은 이미 말씀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거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살아갈 길은 정해졌어요. 말씀을 듣고 시인하고 복종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삶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임신부가 그렇게 살면 그게 타영하고, 젖먹이는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살면 그게 영유아 양육의 축복인 거예요. 그게 올해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송구 영신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맨날 1, 2, 3, 4번 쓰다가 그걸 떼봤어요. 그냥 안 떼고 서술을 해봤습니다. 그거는 하나님부터 후대까지 한 장에 한 문장으로 보자고 해서 한번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예수로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어린 양으로 자신을 유기시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죄를, 그 저주를, 그 간격을 저주의 나무 십자가 안에서 자신과 하나로 묶어 단번에 영원히 완전 소멸해 버리신 것이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여 살고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처럼 거짓 행세를 하며 살고 죄인이면서 의인인 것처럼 살고 지옥 갈 자이면서 죽어 좋은 곳으로 갈 줄 스스로 속이며 사는 이런 가장 흉한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으니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만물은, 시대는, 인간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 안에 이 진리가 와 있습니까? 아이에게 시대를 가르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칩시다. 아이에게 새해의 거짓 희망을 주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을 전달합시다. 2017년 미래는 가본 적 없는 미지의 땅이 아니라 말씀이 이미 걸어간 그 길을 오직 말씀을 듣고 시인함으로 복종하여 걷는 길임을 삶으로 보여줍시다. 아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서술해서 읽어보자고 한 거고 제가 잠깐만 그냥 짚어 설명할게요. 너무나 다 아시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몸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목적은 하나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죽으심으로써 내 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자기가 소멸됨으로 그 담을 소멸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저주를 자기가 저주받음으로 그 저주를 소멸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죄하는 율법을 자기 몸으로 소멸함으로 그 우리를 그 율법에서 구원하시는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즉 하나님의 복음은 그 화두가 시작이 죽음입니다. 세상은 끝이고 마지막이고 알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들어가는 끝이지만 복음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나 중심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항상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뱅뱅 돌지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믿음 좋은 사람도 나 중심으로 돼 있어요. 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만 그 나 중심이라는 것을 보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고 못 보는 자는 은혜가 없는 자예요. 못 보니까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거고 보는 자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말씀 받아야지요. 예수 받아야지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좋은 사람 없어요. 은혜가 왔을 뿐이에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믿음 좋은 심성 그런 거 없어요.
마음 좋은 심성 유교 불교에 많아요. 그런 거 없어요. 깡패라도 좋은데 폭력배라도 좋은데 은혜가 임하면요 그걸 알아요. 드디어 안다고요. 이 역사의 시간과 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고 오로지 딱 하나의 관건이에요. 은혜가 왔느냐 안 왔느냐, 사람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건 세상이 하는 거고요. 역사가 인물을 평가하는 거지 성경은 인물 평가하지 않아요. 인물 다 죽여버려요. 그래야 예수 돋보이죠. 다 황폐하여 초토화되어야 그루터기 예수가 그루터기로서 돋보이는 거지. 죄다 뭐 여기도 인물이 있어, 그루터기 있어, 여기도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겠어요? 별로 빛나지도 않아. 다 비슷해. 영웅들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예수나 그럼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죄인은 다 죽었어요. 그루터기 없어요. 렘넌 진짜 없어요. 예수만이 있어요. 그 예수 안에 그 은혜를 입은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죽음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나를 우상으로 숭배하여 살고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처럼 살려하고 죄인이면서 의인인 것처럼 살려하는 이런 내 속성과 본성을 본질적 진노의 자녀임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진실은 영원히 하나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아닙니다. 죽는 것도 내 아니에요. 사는 것도 내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다. 그랬죠? 목적도 가치도 나는 아니에요. 모조리 은혜예요. 말씀에만 있어요. 이미 말씀에만 가치가 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치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렘넌트 아이들이 무슨 꿈을 가졌더니 내 비전은 이거는 그거요. 반드시 죽어야 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비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말하면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우리보다 그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가 배설물이라고 했겠어요? 뭐 그런 걸 몰라서 배설물이라고 했습니까? 수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 뭐 깡패처럼 살았나요? 아니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여호와를 가정 살았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복음 앞에 가보니까 배설물이에요. 이것을 거쳐 나가면서 하나님이 전도자 세우시는 거죠. 죽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뜻입니다. 내 안에. 이것이 지금 당신에게 와 있습니까? 이 진리가 당신 속에 와 있습니까? 이게 다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내 속에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속에 없으면 있었는데 없어졌네? 그러면 오늘이란 삶은 그것을 회복하는 날로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죠? 회복이 안 돼요. 그냥 정신을 잘 못 차려요. 그래서 있는 게 희노애락이란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파도와 같은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바다로 묘사되잖아요. 성경은 항상 바다에서 우리를 낚아올리고 바다에서 그물로 잡아올리고 우리는 죽은 사람 물고기 물속에 들여보내서 그러면 살리는 걸로 구원을 알고 있지만 구원은 끄집어내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물속에서 숨 잘 쉬고 꼬리 치고 잘 살고 능력 있고 세상 좋아 돈 벌면 제일이지 힘있게 살던 거 끄집어내서 죽여버리는 게 구원입니다요. 실질적으로 순서를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새 나라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이 아닌데도 살아가는 새로운 법칙의 나라가 있어요. 말씀이 곧 물이 되고 말씀을 받으면 숨을 쉬어지고 기력이 나타나고 힘이 있는 다른 나라가 있어요. 다른 나라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 복음이 회복이 되고 오늘도 확인이 되는데 잘 안 돼요. 어제 되던 게 오늘 잘 안 될 수 있어요. 희미해지고 감동 없이 그냥 살아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회복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당신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는 거예요. 그 희노애락은 전부 다 예수로만 해석해야 돼요. 예수로만. 그걸 피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나쁜 죄인이 있으면 나는 죄 안 지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너 자신이 이와 똑같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고멜 나오죠? 고멜, 나는 고멜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니요, 안 살아봐야지가. 당신은 고멜이 이미 최고멜이에요. 고멜처럼 안 산다고 안 고멜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고멜이 됐음을 보여주는 거고, 내가 고멜이다, 나는 이런 우상숭배자다는 걸 아는 순간 호세아가 바로 옆에 있어요. 구원자가. 요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기 계세요. 내가 고멜인 줄 못 깨달으면 예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그림자인데, 무슨 그림자라고요? 참것의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진리의 것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로만 주어졌어요. 만물, 만사, 희노애락은 전부, 인생은 오늘 하루는 전부 그림자라고요. 무슨 그림자요? 참은 예수고 예수에게 드리워진 그림자라고요.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생각하고 또 깨닫고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뜻의 오늘 하루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혹 싸울 거예요. 간혹 갈등할 거예요. 간혹 제 뜻대로 안 되고 너무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때마다 그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께로 가라는 거지, 예수 말씀 들으라는 거지, 예수만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거지 라고 해석하면 유일한 그 길 걷는 거예요. 그게. 그 나머지는 인생 전부 꽝이에요. 헛사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하면. 그래서 타영아로 말하면 가장 힘든 임신, 출산, 육아를 주신 거예요. 생각 드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아이에게 이 시대를 가르치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자라고 해본 겁니다. 이 복음이 한 번만 속에서 알게 되면, 후대 속에서 한 번만 이게 나타나지게 되면 되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잖아요.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계속 쌓이는 것 같죠? 아니요. 쌓이지 않아요. 당신의 공직이 쌓일 것 같죠? 아니요. 안 쌓여요. 그럼 왜 계속 듣죠? 한 번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한 번 당신이 듣는다고 맨날 말씀이 들어와서 쌓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들어야 돼요? 한 번, 내가 단 한 번도 말씀이 들린 적이 없었어 라는 단 한 번이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를 위한 거예요. 한 번이 있으면 쫙 열리는 거예요. 한 번이. 그 아이가 어렸을 적에 말씀 듣고 자랐다고 이 아이가 말씀 아는 거 아니라고요. 어릴 때 아이들이 뭐 말씀 따라 하니까 암송하고 하니까 아는 것 같죠. 그 아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왜 하죠? 계속 해놓는 건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말씀과 자기 사이 1대1로 한 번 말씀 사건이 일어나요. 말씀이 임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들었고 알았던 말씀이 그 안게 아니네. 단 한 번도 난 말씀을 우리 엄마한테서 계속 들었는데 그것이 내가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아는 들음이에요. 그것이 가치가 있어서 들려주어 놓는 거예요. 들었다고 다 믿었나요? 다 아나요? 아니요. 몰라요. 괜찮아요. 그걸 들려주고 해서 단 한 번 말씀과 그와 사이에 딱 하고 아이 컨택이 쨍 하고 빛이 들 날이 온다고요. 그러면 쫙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풀려져 나간다고.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쭉 풀려져 나간다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 9장 바울의 그 사건, 그 하나가 있어서 바울이 유지됐지. 바울이 말씀 많이 듣고 오래 들어가지고 은혜 받아가 바울 된 거 아니에요. 한 번 딱 왔는데 쫙 열린 거예요. 이제. 그 한 번이 당신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이 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복음으로 사는 삶밖에 없거든요. 아이에게 이 새해의 거짓 희망을 가르쳐 주지 말고 영원한 복음, 어제나 오늘이나 2016년이나 2017년이나 여전히 동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죠. 그 전하기에 듣기에 가장 좋은 때가 태영아 시기, 엄마에게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는 시기, 엄마 몸과 하나였던 태중의 아이, 젖 먹으면서 젖을 먹는 존재지만 그러나 그의 엄마와 한 몸 된 시간, 엄마가 말을 할 때 가장 행복하게 듣던 그 영유아 시기를 거칠 때 이걸 많이 들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애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실 때까지 그 아이가 역사를 살아가다가 완성된 언약이 미래에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걸 어느 날 탁 받게 되어지면 그 시간 쨍하고 수직적으로 은혜가 꽂힙니다. 그러면 그 때와 기한 속에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드디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가 회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망하게 끝내버립니다. 예수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리 측정 때문에요. 유다는 왜 남기죠? 예수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미워도 남겨놓은 거지. 뭐 유다가 뭐 죄 안 지었나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서 망하지 않게 했다고요? 그러면 다윗에게 준 언약이 뭔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 오늘 아침에도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니까. 그건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기어가서 유다를 망하지 않게 하셨다면 그 언약이 예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준과 진리 때문에 유다를 보존시켜 주시는 거지. 은혜지. 그 이상 아무 이유가 없거든요. 왜 존재하지? 예수 때문에요. 왜 당신을 여기 왔지? 예수 때문이에요. 왜 당신이 아이를 낳았을까? 예수 때문이에요. 왜 어떤 성도는 아이를 낳기를 기도해도 왜 안 낳아질까? 예수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응답을 받아서 낳고 응답을 받아 못 낳았다. 그런 해석을 불교식으로, 불교가요, 그러면. 그럼 종교가요, 종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희뇌락을, 내게 주어진 역사를 예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2017년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걸 당신을 통해 그걸 보며 자라면 된다는 거죠. 그걸 보면. 그게 우리의 2017년이다. 미래다. 미래는 이미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억지가 아니고 진짜 믿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은 이미 완성됐어요. 이게 묵시입니다. 말씀이에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완성된 진리는 뭐죠?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만 내 인생의 24시 안에는 숱한 사건들이 생겨요. 그죠? 그걸 저는 희뇌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즐겨. 내가 예기치 못했던 숱한 사건들이 생겨요. 만물, 만사, 역사, 시간. 내 24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아닌데 일상사인데 숱한 사연들이 막 생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속지 말고, 그걸로 인해서 속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야, 나를 예수께로 가게 하려 하심이야 라고만 보고 해석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이건 응답인데 이건 축복이, 이건 저주받았구나, 이건 응답이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건 응답을 못 받아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하기, 얘는 진짜 성공제 합격하니까 응답받았구나. 그래, 공부 못하는 애는 응답 못 받았나요? 역사는, 묵시는 이미 주 안에서 형통되어져 있어요. 사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연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할 파도 타기를 하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이건 맞다, 이건 틀리다, 이건 축복이다, 이건 안 축복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지 말라고요. 인생을 갖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내가 스스로 주눅 들고 스스로 기살아가지고. 왜냐? 순전히 자기 식대로만.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말씀 받고 듣고 신하는 외에는 없어요. 오늘 메시지 끝. 오늘 신년 첫 주일 메시지 끝입니다. 올 한 해를 감사기도 하십시다. 이미 말씀이 알고 계세요. 말씀이 알고 계신 올해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세요. 진리를 알고 계세요. 올 한 해 예수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만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해석 내리게 해 주십시오. 그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다르게 보지 말게 해 주시고 내 궁할 때, 내 슬플 때, 내 외로울 때, 내 안 될 때 속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을 감사합니다. 언약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받아 가게 하시고